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공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밤 곁에서 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영어로 좀 더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고 마음으로 이익을 따르니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에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더니와. 아멘. 그 말이 응할 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for you, son of man, your people are talking together about you by the wells and at the doors of the houses, saying to each other, come and hear the message that has come from the Lord. My people come to see, as they usually do, and sit before you, to hear your words, but they do not put them into practice. Their mouths speak of love, but their hearts are greedy for unjust gain. Indeed, to them you are nothing more than one who sings love songs with a beautiful voice and plays an instrument well. For they hear your words but do not put them into practice. When all this comes true and it sure will, then they will know that a prophet has been among them. Amen.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러 왔나요? 예배를 하러 왔나요? 어떤 마음 자세로 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안 다음에 이 예배하는 그런 횟수가 증가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이것이 습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만 집중하고 드려야 할 그런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한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육체의 한계를 우리는 날마다 사실은 싸워서 이겨하고 돌이킴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성도답게 행하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BC 596년 7년경에 사실 이 상태에서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낱낱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우상숭배,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을 믿고 이웃을 괴롭힌 죄, 내 이웃의 아내들을 탐한 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물건들을 이것들을 네 스스로 취한 죄, 너 이익만을 위해서 신도 설정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는 섬기지 않는 이런 죄들,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폭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 목숨이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반복된 그들의 삶의 습관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는데도 그 심판 중에 있는 그 상태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고 내가 너희들을 불렀나니 너는 내 백성으로 마땅히 나의 성품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서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누누이 말했을 때 그들이 그 행동을 돌이키지 않는 상태, 아주 마음에 뭘 맞았어요? 마치 석고가 그 마음을 응고시켜버린 것처럼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바늘구멍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그들이 이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앞에 나가서 말을 할 때 그들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여호와가 어떤 말씀을 하는가 보자. 저 선지자가 여호와의 어떤 말씀을 하는가 보자. 거의 이게 뭐예요? 호기심으로 지금 다가가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첫째, 이런 가운데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고 그런 나라에 대한 슬픔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섬겼던 신 여호와가 그들에게 자신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뭐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반갑게 뛰어나서 맞이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심으로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반응을 드러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담 곁에 서서 진문에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 그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떤 말을 전할까? 오늘 타쿠마에 한국에서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뭘 한다더라. 이 정도예요.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은
단지 여호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한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선택하기를 자신의 생각에 누가 더 나의 현실적인 삶에 이익이 되느냐를 생각하면서 선택한 삶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저 뒷전에 몰려있고 그가 보낸 종의 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어떤 상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서로 지금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다. 선지자가 있다는데 아주 좀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데 우리 한번 가서 가볼까? 가서 들어볼까? 이겁니다. 그런 자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단지 지금 에스겔만 바라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야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아라고 말하지 않고 인자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스스로 이 인자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왜? 이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들을 이루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세상에 왔고 그들 눈앞에 지금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와서 있는데도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냥 구경 갈까? 이 정도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데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관심 갖고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찬양하고 뭘까? 오늘 누가 기도할까? 오늘 말씀은 뭘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 어떤 걸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맛봤다?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죽음을 맛보는 데까지 내려가셔서 보셨단 말이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았단 말이죠. 알고 계신 그 죽음의 의미가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 이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이른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곧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그 고난의 그 무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성도라고 그 자리로 올려주셨는데 이런 성도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오늘 그분을 내가 여호와 앞에 나간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예배하는 날이다. 내가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삶이 반드시 내 삶의 모든 시간 동안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오늘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이런 심정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한다? 찬양만 한다? 기도만 한다? 또한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3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형식적인 예배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맞냔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 있냔 말이에요.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무리들이 앉아서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는데 그들이 왜 듣고 앉아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좀 신기하고 좀 이게 능력 있게 느껴져서 그랬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유명한 선지자가 왔다더라. 그리고 그 선지자가 병도 치료한다더라. 네? 뭐에 관심 있어요? 병이 치료받는 거. 그 선지자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을 덜어줬더라. 이런 소식을 듣고 모여드는 거예요.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왜 그래요?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요? 마음으로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사랑한다? 내 이익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됐지만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성도답게 산다는 것, 성도답게 행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아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될 성도 다음의 모든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도, 용서도, 화해도, 또한 주님 앞에서 사는 여러 삶의 태도들도 다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어때야 한다고요? 마땅히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우상을 사랑했다고요. 왜? 이웃들을 보니까, 이웃 나라를 보니까 광성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광성해요. 그 이유를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제물로 막 드리는 거예요. 그 신에게. 예. 그렇게 드리면 나에게 더 뭘 줄까봐? 풍성함과 그리고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더 큰 힘을 줘서 나의 이름이 아주 높이 세상 가운데서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향한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말했던가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너희 사랑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아니요. 어떤 모습으로요?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가장 나약한 자의 모습으로. 저 어린아이처럼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들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 힘있게 보이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힘없이 보이는 연약한 자들에게 나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뭘 줘라? 물 한 그릇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헐벗은 자에게 너 겉옷을 벗어서 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모여준 자도 그렇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모여준 사람들이 보세요. 32절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선지자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 노래를 하는 것을 또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이렇게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요? 마치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듣지 않고 저 사람이 뭘 말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이게 말하는 것이 야 참 감동적이네. 이거 은혜 받았네. 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요? 바로 이런 표현된 것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저 사람이 음악을 정말 잘하네. 노래를 정말 잘하네. 이것에 집중해서 그것만 보러 왔다는 거예요. 관심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어떻게 했던가요? 뛰어난 선지자는 같아. 사람들이 막 2,000명, 3,000명, 5,000명 모여드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모여든 그 군중과 무리들은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자체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막 집원 나라들에서 이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은 뭐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모르고 지금 여호와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지는 모르고 그냥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에만 관심과 그 집중의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 배우가 와서 무슨 연극을 하는 것처럼 유명 가수가 와서 가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거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말은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자,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져서 자기의 이익과 연관된 것만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가서 행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여호와가 하고 있는 그 말은 귀에 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답게 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지금 말씀을 믿고 바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 말이 이제 응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런 아나무인의 모습,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는 그 모습,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 모습, 곧 이 말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모습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이 지금 선포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멸망의 그런 흔적,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땅들이 황폐되고 황무지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죽게 되고 또 사막의 그런 모습에서 일어나서 동물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되고 이런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이 절들에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야 그들에게 그런 심판이 임할 때야 그들이 어떤다고요?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가 한 말이 진짜였구나. 선지자, 이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진짜 선지자였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때가 늦었어요.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행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멸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완전히 폭망해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뜨리게 돼요. 왜? 여전히 그 세계 가운데서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사람들이 자신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봤던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행한 심판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에스겔도 이스라엘 백성도 외친 것이 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구원하려고, 구원할 기회를 나에게 좀 다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들이 그런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실을 이를 깨닫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동일하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라는 말을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가진 내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고 다시는 그 죄악을 행하지 않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예요. 근데 이 회개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한 선지자가 자신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고난을 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데까지 몰고 갔잖아요. 이 이유는 선지자예요. 한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참 선지자, 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소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선지자들 그들이 욕하고 때리고 침뱉고 그것을 발가벗기고 가시관을 씌우고 어때요?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해서 죽는 데까지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고 성전의 이장이 찢어지고 이런 모습을 그들이 보면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때야 조금씩 그 마음에 경각심을 갖기 시작해요. 완전히 돌이키지 못해요. 성령님이 오신 후에야 그들이 알아요. 어찌할꼬 우리 가운데 한 선지자가 왔었네. 예수님이 오셨었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네.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진짜 참 선지자를 죽였네. 이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야 돌이키는 심령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뭘 알아야 돼요? 내가 성도라는 것은 예배를 진짜 예배답게 드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자의 자세는 늘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세상 중에 나아가서 살아야 돼요. 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여기서 이 시간만 드리고 많은 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림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만 와서 마치 무슨 연극 공연 보듯이 영화 한 편 보듯이 와서 보고 그냥 가는 걸로 끝나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겉옷들을 벗어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진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를 향해서 돌이켜야 돼요. 주를 향해서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끊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임한 이 구원이 마땅한 구원의 그런 모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어. 그것만 믿고 내가 내 잘못된 모습들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인가요? 정말 믿음이 능력 있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 것이라고 맞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 이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자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산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 세상 중심의 삶을 산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는데 그 심판이 임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듣고 알고 믿는 데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그냥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으로 내 발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고 밖에 나가면 믿음이 아닌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내 신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내 생명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생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나타내는 삶은 이 생명의 삶이 아니라 죽음의 삶을 나타낸다면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 그것을 나는 부인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한 큰 은혜를 내가 저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도답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회개의 삶. 그렇게 살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드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사는 이웃 안에서 하나님의 이 한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로, 그것을 행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간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우리가 합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게, 말씀이 열매되게 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 되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구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귀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그 성령님의 충만하심, 그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